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꼭 붙잡고 내려놓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야곱이에요. 그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붙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형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형이 먼저 출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그 이름처럼 야곱은요, 늘 무엇인가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추구하고 싶은 것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것마저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중에 형이 이것을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중에 외롭고 고독하게 광야에 있을 때 베들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는 꼭 붙잡으려고 하는 그의 성품을 다듬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되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를 만나는 시점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꼭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숙하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다듬어 가기 시작합니다. 만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이것을 꼭 붙들고 살았던 야곱을 만져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간 곳이 어디죠?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요, 20년 동안 머물게 되어져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서 머물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냅니다. 창세기 그래서 31장에 보면요, 그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땠는지를 기록을 하는데요, 31장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외삼촌 라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낮에도 밤에도 눈붙일 겨를도 없이 힘들고 수고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니. 외삼촌 라반이요, 야곱을 속입니다. 그것도 10번이나 속입니다. 첫 번째 속임이 여러분 잘 아시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7년 동안 일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속여서 레아를 얻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 20년 동안의 삶이요, 계속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삶이었었어요. 여러분, 속임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원래? 야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 옆에 야곱보다 더한 라반을 두셨어요.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주위에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요, 때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성품을 다듬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20년 동안요, 험악한 세월을 야곱은 속이는 그런 속임을 당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야곱을 그 꿈꾸던 고향으로 돌려보내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야곱의 마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편하지 않았을까요? 형 에서 때문이었었어요. 아직도 여전히 야곱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가 형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가고 싶은데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형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 소문에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소문도 들리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32장 9절에 1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야곱이 참 많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3절에 보면 32장 13절에 보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계산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형을 위해서 뇌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뇌물을 때를 나누어서 형에게 주어서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해요. 그렇죠?
아니,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야곱의 여전히 세상을 향한 그 모습이 그대로 야곱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때때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문밖만 나가면 금방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열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라헬도 야곱과 함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을 따라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아버지 집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무엇을 훔쳐서 나오죠?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드라빔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정에 세워놓은 가정의 우상이에요. 그들이 믿는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자기 가정을 지켜줬다고 생각하는 그 드라빔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드라빔을 숨겨서 나와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을 구원해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드라빔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는요, 세상의 방법으로만 이것을 풀어가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다를 때가 많죠. 이런 야곱의 삶은요,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조치를 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불안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밤에 일어나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밤에는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형이 무서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뇌물도 쓰고 다 해봤지만 마음속의 두려움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독함과 외로움이에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또 자녀들도 다 보내고 나서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고독하니 쓸쓸하니 외롭게 있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오늘 현대인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늘 두렵고 늘 염려되고 그래서 잠도 오지 않고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닌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을 붙들고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여서 내 인생의 키를 내가 붙잡고 내 인생을 내 문제로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늘 두렵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죠?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 특징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씨름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씨름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여서 하나님마저도 이긴 사람이 야곱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죠? 열심히 씨름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사실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성자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신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간섭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넘어뜨려서 자기가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까지도 뒤집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도구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요.
우리를 만지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으셔서, 야곱의 인생을 만지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씨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인생의 씨름을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오늘 하나님이 찾아온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홀로 남은 외로운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과 세상의 가면을 쓰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화려함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외롭고 고독한 시간,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수많은 친구들이 몰려왔어요. 다 그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를 환영하고 그를 축복하고 막 수많은 화려함 속에 도취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가지고 있던 부유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큰 흉년이 들고 그가 궁핍해졌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궁핍해졌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궁핍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흉년의 시간, 궁핍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야곱이 서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오늘 야복나루잖아요. 야복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비운다, 털어낸다 라는 의미예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비워내는 장소가 이 야복강이었었어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 자기가 꼭 붙들고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워내게 하신 곳이 야복강이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야복강이어야 합니다. 야복나루여야 돼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하고 가면을 쓰고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 비워내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예배는 야복나루예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기를 포장하고 과장하고 자기의 화려함 속에서 자기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세요. 그리고 그 환도뼈가 어긋납니다. 우리 개역개정성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기록이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내리치자 야곱은 그 자리에서 꼬꾸러집니다. 단순한 환도뼈가 아니에요. 환도뼈는요, 우리의 몸에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강력한 뼈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뼈이기도 합니다. 이 환도뼈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환도뼈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내 힘으로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셨어요. 세상적인 힘과 자랑,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야곱의 환도뼈였습니다. 야곱은 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힘이면 장자권마저도 축복권마저도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자기 힘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마음 먹으면 내 인생에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바로 야곱이었었어요. 자기가 생각한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야곱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이 환도뼈를 맞고 하나님 앞에 환도뼈를 맞고 꼬꾸러진 거예요. 야곱은 환도뼈를 맞고 꼬꾸러진 그 순간부터 진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자리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 했던 야곱은 하나님께 환도뼈를 맞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붙들고 있던 그의 손이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과 함께함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환도뼈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나는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넉넉하게 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이제 있던 돈이 사라져버리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요, 환도뼈가 무너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환도뼈가 무너질 때 야곱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어요.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입니다. 자기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요, 오늘 야곱의 이 사건을 호세아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와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야곱은 뭐 했다고요? 울었다라고요. 아니, 이겼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면서 억척스럽게 살았던 자기 인생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눈물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낮아지는 눈물이었었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처절한 눈물이 야곱의 눈에서 흐르게 되어진 것이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야곱 같은 그런 인생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환도뼈가 부러져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그 위기가 축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야곱의 이 씨름은요,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야곱의 운명을 바꾸는 씨름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씨름은요, 역사를 바꾸는 씨름이었고 이스라엘을 바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씨름이었던 거예요. 저는 축복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야복강가의 씨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씨름은요, 새벽 씨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곳의 장소는 야복나루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요, 깊은 밤의 터널을 지나는 새벽이었었어요. 여러분, 새벽은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시간이었었어요. 여러분, 새벽은요, 생명이 움트고 새로움이 일어나는 신비의 시간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새벽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새벽 시간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나 여러분 캄캄한 어둠 같은 우리 인생의 홍해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나요? 새벽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나요? 새벽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은요, 신비의 시간이에요. 그럼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야곱같이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나요?
여러분, 새벽의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의 시간으로 바꾸는 시간이요, 새벽 시간이거든요. 신비와 은혜가 있는 시간이요, 새벽 시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시간이요, 새벽 시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승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에요. 오늘 새벽 씨름을 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야곱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근데 왜 야곱의 이름을 다시 물었을까요? 이것은 야곱의 정체성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붙잡는 자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내 욕심대로 무엇인가를 성취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이름 속에 다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나요, 진짜? 아니, 환도뼈 한 대 맞고 KO패 당했어요. 그런데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넘어뜨려서 이겨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적용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이겼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승리했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꼬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엎드렸을 때 그의 인생이 진짜 이긴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도 이긴다 하는 역사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였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승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이죠. 그렇게 집착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무엇 붙잡고 살아가시나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나긴 밤 그 싸움 끝에 오늘 보면 31절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쪽에 찬란한 해가 다 떠올라요. 그 해 아래에서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몸은 쩔뚝쩔뚝 상처가 나서 힘들지만 그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영광스러웠어요. 해가 새롭게 또 올랐습니다. 그 새로운 해가요,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는 똑같은 해예요. 근데 야곱에게는요,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는요 완전히 다른 해예요. 어제의 해는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는 해였었어요. 그러나 오늘 떠오르는 그 해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야곱은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아직도 야곱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요, 바라보는 태양이 달라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 속에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영광스럽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비록 육신에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지만 그것이 오히려 영광의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던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